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단식투쟁이라는 말이 있지요. 정치인들이나 사회운동가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밥을 끊어버리는 거지요.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굶겠습니다. 나는 이 사안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게 단식투쟁이지요. 사실 우리 아이들도 가끔 이런 거를 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장난감 사주세요 라고 했는데 안 들어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 나 밥 안 먹을 거야 라고 손가락을 딱 내려놓습니다. 정말 굶어 죽을 각오로 하는 건 아니지요. 부모가 자기 말을 들어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일종의 단식투쟁을 하는 겁니다. 제 친구가 그렇게 해서 장난감 권총을 사게 되었다라고 자랑합니다. 저도 집에 가서 같은 방법을 사용해 보리라 다짐하고 이제 딱 결단하고 저도 장난감 안 사주면 밥 안 먹을 거예요 라고 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히 친구는 그렇게 말하니까 엄마 아빠가 그래 사줄게 하면서 밥 먹으라고 했다는데 우리 집은 달랐습니다. 8남매의 7번째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뻔히 이야기하는 거를 이미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 안 먹을 거면 됐네 하고 그 밥을 다 퍼서 형제들 나눠줘 버렸습니다. 결국 쫄쫄 굶고 밤새 울다가 허무하게 단식투쟁이 끝난 적이 있습니다. 부모에 따라 밥을 안 먹겠다고 떼를 쓰면 그래 내가 오는 걸 들어줄 테니까 얼른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도 있지만 밥 안 먹을 거면 알아서 해라 라고 강하게 나오는 부모도 있습니다. 아이의 요구가 들어줄만 하면 들어주겠지만 터무니없는 요구일 경우에는 꿈쩍하지 않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금식하는 절기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잘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자식이 굶어가면서 뭔가 요구하면 부모가 쉽게 들어주는 것처럼 금식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왜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금식한다고 하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오락을 구하고 논쟁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의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금식 행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알려주시고 진정한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무개 집사님도 안 보이고 아무개 성도님도 안 보이고 많이 빠졌던데 저는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저는 11조도 잘 드렸습니다. 저는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도 들어주십시오. 내가 뭔가 한 거를 가지고 하나님과 협상하듯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따지듯 항변하는 거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저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식을 말씀하셨지만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금식을 통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의 삶이 무엇인지 알아야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안식일을 지킬 때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중반에 보시면 만일 뭐뭐하면 이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고요. 13절에도 보면 만일 뭐뭐하면 이라고 하는 조건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건에 맞을 때 그 다음 이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9절 중반에서 10절 중반까지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 중에서 먼저 제거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9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멍에, 손가락질, 허망한 말이라고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멍에는 짐승을 부리기 위해 목에 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압제와 억압을 상징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종으로 삼아 억압하고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손가락질은 비방이나 조롱이나 경멸을 이야기합니다. 허망한 말은 헛되고 공허한 말로 거짓과 속임이 섞인 말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상대방을 속이거나 무익하고 덕이 되지 않는 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깨뜨리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적극적으로 자비를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줄인 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굶주린 사람, 배고픈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음식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심정이 동하다라는 말은 단순한 동정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존재 전체가 움직여서 그 사람에게 다가간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줄인 자를 보았을 때 불쌍하다라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움직여 공감하고 실제로 그들에게 뭔가 돕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실천한 사항은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괴로워하는 자는 육체적인 결핍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또 정서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음에 깊은 상심감을 가진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마음을 헤아려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심정을 만족하게 하라라는 말은 괴로워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 마음이 공허와 아픔을 채워주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이 다시 힘을 얻어 일어설 수 있도록 그의 빈 영혼의 공허함을 메워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가난한 자를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심정이 동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 마음이 움직여서 적극적인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도우라는 것입니다. 또한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와 함께 공감하고 그의 눈물과 한숨을 들어주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의 마음을 다시 세워지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돌보아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10절 하반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부터 11절 같이 봅니다.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기 여러 가지 축복의 말씀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축복은 빛의 축복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흑암 중에서 빛이 떠오른다라는 말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비춰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캄캄한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밝아지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혼란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만족의 축복입니다. 메마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 만족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네 번째는 강건함의 축복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뼈를 견고하게 한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굳세고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풍요와 생명력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이 귀한 근동 지역에서 물은 축복의 상징입니다. 물된 동산은 말 그대로 물이 풍부한 지역의 정원이나 동산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끊임없이 공급되는 은혜로 말미암아 넘쳐나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회복과 새로운 사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볼게요. 12절입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거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평화와 자비를 실천하는 자들은 그가 속한 공동체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로 하여금 대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고 회복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백성이 행해야 할 모습과 그에 따르는 축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축복은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복은 임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단순한 금식 같은 형식적인 모습으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억압하고 비방하고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나 괴로워하는 자를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약속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살아가길 바라고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뼈가 견고하게 되고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같이 놀라운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13절에는 또 다른 축복의 조건절이 나옵니다. 13절 같이 한번 볼게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아멘. 만일 뭐뭐하지 아니하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실 정도로 중요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실 것인데 조건들이 많습니다.
발을 금하여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즐거운 날 존귀한 날로 여겨 존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일컬어 내 성일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밑에쯤에 보면 여호와의 성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쉬라고 하셨으니까 이 날은 내 날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그저 편안하게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국가적인 중요한 날을 국경일로 정하여 쉬고 기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에 안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에 금해할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발을 금하여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발을 금한다든지 내 길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안식일 하루만큼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락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안식일이 자신을 기쁘게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흔히 일과 쉼으로만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안식일 날 일하지 않고 쉬니까 나는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의 즐거움을 위해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 쉬는 것이 참다운 안식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나의 일을 잠시 내려놓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 개인적인 말을 삼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안식일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볼게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켜 행하면 첫 번째 주시는 복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쁨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순간적입니다. 머리를 예쁘게 파마를 했다든지 염색을 했다든지 이발을 했다든지 하면 즐겁지요.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예쁜 사람이 또 있을까 스스로 공주병, 왕자병에 빠지게 됩니다. 옷을 또 마음에 드는 옷을 사 보십시오. 역시 몸매가 아직도 살아있네 그러면서 다 기분 좋아합니다. 즐겁지요. 그런데 여러분, 옷을 사서 즐겁지만 일주일, 한 달 같은 옷 입고 다녀보십시오. 즐겁습니까? 지겨워질 거예요. 금방 지겨워집니다. 머리가 예쁘지만 한 달만 지나면 쑥쑥 자라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사거나 집을 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기쁘고 행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다릅니다.
상황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고 영원히 지속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면 세상의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뷔페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왔는데 길거리에 있는 김밥, 떡볶이가 눈에 들어옵니까? 아무리 맛있는 김밥이어도 배가 부른 상태는 맛이 없어 보여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본 사람은 세상의 기쁨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주일날 어디 가자, 친구들 만나자, 이 즐거움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은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체험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땅의 높은 곳에 올리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공간적인 이동을 말하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높은 곳에 오른다라는 말은 승리와 존귀, 권세와 안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높임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약속은 야곱의 기업으로 기른다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야곱의 유업을 먹게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축복받은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또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기업이라는 것은 결국 약속하신 땅을 말하고 하나님이 준 유업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단순한 땅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과 유산을 이야기합니다. 언약 백성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단순히 축복만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때 이런 복을 약속하셨는지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일이 뭐냐? 규정합니다. 씨 뿌리는 것 일이다, 수확하는 것 일이다, 양털 깎는 것 일이다, 불 피우는 것 일이다, 여러 가지 일의 규정을 39가지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세세하게 나누어 보면 수백 가지 조항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전등 스위치에 불을 켜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불 피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연결시켜서 스위치를 켜서 불을 켜는 게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불 좀 켜달라고 부탁한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른대요. 이것도 역시 일하는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눌러주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주일날은, 안식일날은 1층, 2층, 3층, 4층 엘리베이터가 알아서 다 선댑니다. 그냥 누르지 않아도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대요. 여러분, 이렇게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이런 형식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형식만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안식의 의미가 뭐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켜야 하느냐?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손마른 사람을 고친다든지 제자들이 밀리삭을 비벼 먹었다고 시비를 걸고 비판합니다. 이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장 27절에 보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식일 개념과 주일 개념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사역을 완성하시고 쉬신 날이라고 한다면 주일은 구원사역을 완성하시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날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켰지만 그러나 점차 구원사역이 완성된 주일날 더 의미 있다라고 생각해서 주일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며 안식일을 지켰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어떤 이단들은 토요일 날이 안식일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잘못 지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 봐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짜 없습니다.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마지막 날 쉬셨어요. 우리에게 그 마지막 날, 단순히 금요일 해진 후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복된 주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온전하게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수많은 계명들을 뒤로 하고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자비를 실천해야 복을 받는다. 안식일을 잘 지켜야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해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그들을 잘 섬기고 가난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을 돌봐주는 것, 이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을 지켜 행할 때 약속된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귀한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약속된 복이 우리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